이렇게 장거리를 가는 것은 사실 허리 수술을 2번 하는 저로서는 이 보통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차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안 되는 가운데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다녀오게 되니 정말 어떻게 갔다 온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차에 트럭에 무거운 걸 좀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이제 왜 이러십니까? 굴삭기를 이렇게 실으려고 하니까 기존 쇼바에서는 약해 실으면 차가 완전히 푹 꺼져 버려요. 그래서 쇼바를 이렇게 판 스프링을 하나를 더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짐을 조금 실리면 괜찮은데 짐이 실리지 않으면 굉장히 탕탕 많이 튀죠. 얼마나 뭐 숨기는 일을 자주 한다고 그런다고 판을 하나 더 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차감이 아주 그냥 이건 뭐 말을 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탄 것 마냥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도 길들여지지 않은 저를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의 길로 오게 하셨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그 차처럼 말처럼 그래서 제가 운행을 갔다 와서 엄청 피곤했지만은 저 역시 길들여지지 않았을 저를 주님이 이 길로 넣었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피곤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에 시작하면서 저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로 이 사도행전 9장이 시작되는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사울의 태도가 여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에 항상 그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여전히 위협을 하고 여전히 그 앞에서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울의 모습을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벌써 외모에서 위협이 나오고 살기가 나오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영화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영화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에 조선족 신흥 범죄 조직인 그 조직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조직의 보스가 창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배우로서는 윤계상이라고 하는 배우가 거기에 조선족 신흥 그 조직의 범죄 조직의 보스로 나오는데 아주 이 친구가요 제가 본 영화 제가 기억나는 영화 중에서는 가장 잔인한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한 한 사람 중에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영화에서 그분은 정말 살기가 등등하고 정말 벌써 외모에서 풍기는 기운이요
오늘 이 1절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 이 주인공은 아니죠. 이 창첸이라는 사람은요, 윤계상 씨는 영화에서 꽁지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말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꽁지머리와 조선족 말투는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저 안에 이렇게 들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화 이 범죄도시 창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의 이전의 삶이 창첸처럼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집사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였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에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일, 어리석은 일, 아닌 거에, 봐서 아닌 거에 열심을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요,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6일 정도에 걸어가야 할 그 거리를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고 옥에 가두고 그 일을 하려고 공문을 들고 가는데, 그런데 그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떤 신념들이 전부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성경에 그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이 사람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범죄 도시의 창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떤 봉사활동하러 갔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평소에 자기 안에 옳다고 느끼고 살아왔던 중요한 가치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성경적인 관점이 자리 잡기 위해서, 성경적인 관점에 붙들린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안에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기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경적인 관점이 자리 잡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전부 성경적인 관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던져주고 있는가,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에, 그 중요한 가치를 예수 믿으면 그 가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 6월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 경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에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내 경험대로 하면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인정되어지고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치에 붙들려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왔다고, 내가 전에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전에부터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실 지난 좀 전에 눈 떠보니까 53분인 거예요. 어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쪽으로 나오면 얼마나 뻘쭘합니까? 옆으로 나와가지고 금방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씻고 물론 자기는 잤지만은요, 어쨌든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작가 그래도 안 그렇죠. 제가 왜 나오게 됐냐, 오늘 분명히 갑순이 집사님 나오셨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큰맘 먹고 이제 6월부터 다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안 나오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 순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그래요, 중요한, 사실 저 말보다 더 심해요. 저 지금 포터가 얼마나 뛰는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어떤 섬기려면 얼마나 많이 섬긴다고. 그래도 혹시라도 무거운 포크레인 싣고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어떤 경험하더라도 또 안전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번에 시골에 다녀온 것도 그래요. 시골 집을 오래 비워뒀는데 아는 목사님이 임지가 지금 없어서, 그래서 잠시 좀 지내게 해드리려고 싹 청소 같이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이제 내일 모레 이사를 오는데,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또 감사한 것이 또 집이 좋은 집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25년이 지은 지 25년 됐지만은 그래도 뭐 가보시고는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곤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또 힘들어도 같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아주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변하는 그 소리, 주님의 소리, 사울아 사울아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하는 그 소리 듣고,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서두에 저 포타가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저처럼 그렇다고 했는데, 사울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처럼 살기와 위험이 등등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늘의 소리 듣고 위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전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야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한 결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오늘 그 음성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한 인물, 길들여지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80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오늘 저는 새벽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위협과 살기가 다 빠져나간 인물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나는 아직도 위험이 있고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위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붙잡아야 우리의 살기가 빠져가고 우리의 혈기가 빠져가고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빠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0도 변화된 인생의 길을 우리도 사울처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저는 오늘 이 찬송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너무 피곤하니까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더 눈을 붙이고 말았네요. 정말 주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 음성이 우리 인생의 제일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음성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예전부터 굳어졌던 위협과 살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180도 바뀌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허락해 주시고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적인 관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가치에 붙들려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재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 우리들도 그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에 붙들려서 이 6월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6월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 이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고 더 위로부터 오는 주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고 이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붙들어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새 힘을 더해 주신다. 주님은 강건케 하신다. 주님은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신다. 항상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에게는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2022년 6월을 축복해 주시고, 이 6월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해주시고, 6월에 시작하는 첫날 주님, 사울이 만난 그 예수, 주님 만나기 전에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인생이었지만은, 길들여지지 않은 인생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고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 아니 바울, 오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소용없습니다. 학문이나 그의 어떤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노라고 말했던 그의 그러한 고백들,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님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끝까지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내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은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내 것엔 온전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내 안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주님을 따라갈 만한 인내가 없고 거룩이 없고 순종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의 것이어야, 하늘의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같이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삶의 자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는 그런